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의 핵심, 로마서에서 단 한 구절을 핵심 구절을 꼽아보라 그렇게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을 꼽습니다. 로마서의 말씀이 다 주옥 같고 다 그 안의 말씀이 은혜가 되지만, 그러나 그 중에서도 로마서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을 꼽으라 하면 1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함께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1장 16절 17절 말씀, 이 핵심 구절이 다 좋은 말씀인데 가만히 읽어보면 이 구절은 빼도 되겠다 싶은 구절이 있죠. 16절 17절 말씀 속에서 이건 빼도 괜찮을 것 같다 싶은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뭐냐 하면은 바로 16절에 있는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그 앞에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모든이라는 말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 모든 믿는 사람이란 말이 다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 뒤에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 말은 굳이 쓸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16절 17절을 그거 빼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해도 별 문제가 없단 말이죠. 그런데 왜 별 문제 없어, 빼도 별 문제 없어 보이는 그 말을 사도 바울이 여기 적었을까 하는 거예요. 근데 로마서에 이 말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닙니다. 또 나와요. 어디에 나오냐? 2장 9절 10절에 나옵니다. 한번 또 찾아보겠습니다. 2장 9절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권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아멘. 여기에 또 나오는 거예요. 굳이 할 필요가 없는 얘기인 것 같은데 똑같은 얘기를 9절에도 적고 10절에도 적고, 무슨 의미가 있는 거겠죠. 사도 바울께서 이렇게 우리가 보기에는 별로 필요 없어 보이는 말이지만 그것을 계속해서 몇 번씩이나 반복해서 적는 이유는 그 나름의 이유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유가 뭐냐? 왜 사도 바울께서는 우리가 보기에는 별 필요 없는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도니라, 이 말을 왜 했었을까? 그 답이 오늘 우리가 읽은 10장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10장 12절. 아까 읽은 말씀이지만 한 번 더 확인차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2절. 시작.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여기까지요. 여기까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이게 이유예요. 사도 바울께서 로마서에 유대인이나 헬라인,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도니라, 이 말을 쓴 이유는, 이것을 반복해서 쓰는 이유는
복음에는 차별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 로마서가 어디에 보내는 편지지요?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예요. 똑같죠?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 빌립보서는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다 편지들을 묶어놓은 거다 그래서 서신서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로마서는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예요. 근데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자꾸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 얘기를 계속 쓴단 말이에요. 왜 쓸까요? 로마 교회 내에 교인들이 두 부류가 있어요. 유대인 그리스도인 부류가 있고 헬라인 이방인 말하는 거죠. 이방인 그리스도인 부류가 있어요. 교인들이 그 두 부류가 있단 말이에요. 당연히 그렇겠죠. 예. 이스라엘에서 나서 유대인으로서 로마까지 건너간 사람들이 거기 교회로 하나 만들고, 또 거기 로마에 살고 있는 이방인들이 전도돼서 들어온단 말이에요. 당연히 거기에 한쪽은 유대인 그리스도인이고 출신이 유대인이에요. 한쪽은 출신이 이방인이에요. 교인들이 두 부류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는 원래 선택받은 민족인데 이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헬라인들을 자꾸 교회 안에서 차별하는 거예요. 그 사실을 사도 바울께서 알고 있는 거죠. 그 소식을 전해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 그러면서 복음에 대해서 차별이 없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이다. 복음은. 그렇게 얘기하면서 딱 덧붙이면서 그 교회의 상황에 맞게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다. 그 말을 계속 덧붙이는 거예요. 복음에는 차별이 없다는 것을 로마 교회에 계속 가르치고자 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왜 헬라인들을 차별하게 되었을까? 왜 예수님의 복음을 믿으면서도 헬라인 그리스도인들을 차별하게 되었을까? 그것도 교회 안에서.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가 조금 사람의 마음속으로 들어가 보면은 우리가 그 이유를 여러 가지로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핵심만을 딱 말하면 유대인들이 보기에 헬라인들, 이방인들은 자기네들하고 다른 점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그래요. 제일 먼저 뭐가 다릅니까? 인종이 다르죠. 인종이 다르다는 것은 생긴 모양새가 다르다는 거예요. 겉모습이. 둘째는 신분이 달랐겠죠. 멀리서 예루살렘 유대 지역에서 건너온 유대인들하고 거기서 터잡고 살아가는 헬라인들하고는 신분 자체가 다르겠죠. 아무래도 로마인 귀족 사람들이 많았을 거 아닙니까? 신분이 다르고, 신분이 다르면 그 당시에는 신분이 다르면 뭐도 다릅니까? 사는 형편이 달라요. 사는 형편이 다르면 또 뭐가 다르죠? 사는 지역이 달라요. 우리 서울에 사는 사람들 생각해 보십시오. 너 어디 사니? 그러면 강남 산다 그러면 잘 사는 사람, 강북 산다 그러면 별로 아닌 사람인 거예요. 달동네 지역이 있죠. 어느 지역에 사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지역을 묻는 게 아니에요. 너 사는 형편이 어떻게 되니? 이런 거죠. 사는 형편이 다르면 또 뭐가 다릅니까? 타고 다니는 차도 달라요. 그리고 문화도 다르지요. 가치관도 다르지요. 다 다른 거예요. 근데 사람이 살다 보면요, 나와 다른 사람을 만나면 불편합니다. 불편해요. 우리 사이에 들어와 있는 이방인들이 있죠. 우리나라에도 동남아에서 이주해온 결혼 이주 여성들이 있고요. 또 이주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백인들은 굉장히 영화에서 많이 봐서 멋있게 보이는데 동남아 사람들은 어딜 봐도 좀 안 좋아 보여요.
그런 편견이 우리 가운데 있지요. 불편합니다. 또 어떨 때 불편합니까? 우리와는 전혀 생각이 다른 젊은 사람들 보면은 불편해요.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하고 다닐까? 그런 생각이 들지요. 그리고 장애인들이나 노숙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 또 불편합니다. 나랑 다르거든요. 나랑 경제 격차가 사는 게 너무 다르거든요. 불편해요. 그런 불편함들이 느껴질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 불편한 사람들을 밖으로 밀어내게 돼 있어요. 그게 우리의 죄된 본성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같은 아파트에 살아요. 근데 아파트를 딱 지으면 그 아파트의 동 하나를 임대주택으로 이렇게 내놓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아파트 동수는 그러니까 100을 지으면 90은 분양하고요. 파는 거예요. 그 10 정도는 그는 임대 아파트로 그렇게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아파트인데 어느 동은 이건 자기네 사서 들어온 거예요. 어느 동은 임대 아파트로 이렇게 나라의 지원을 받아서 들어오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사서 들어온 사람이랑 임대 받아서 들어온 사람들이랑 사는 게 다르죠. 그렇게 되니까 그 분양받은 사람들, 자기가 사서 들어온 사람들이 나는 저 사람들 임대받은 사람들이랑 나하고 섞이면 싫어요. 그렇게 해서 거기 그 동과 동 사이에 울타리를 쳐버린 거예요. 왕래가 안 되게. 그리고 애들한테도 애들이 학교 보내면 학군이 지역이 같으니까 같은 초등학교 다닐 거 아닙니까? 그러면 쟤네는 몇 동에 사는 애야. 그리고 못 사는 애니까 왕따가 일어나고요. 걔네들이랑 놀지 말아라. 부모가 그렇게 가르치고요. 거기 이렇게 막아놓으니까 초등학교 가는 길이 그 울타리 없으면은 싹 질러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울타리 때문에 애들이 삥 둘러갑니다. 10분 이상 둘러가야 돼요. 요새 세월이 하수상해서요. 애들 혼자서 10분 이상 어디 걷는 거 부모들이 되게 불안해합니다. 서울 더 그렇겠지요. 왜 그럽니까? 우리랑 다르다는 거죠. 다른 너희들하고 같이 놀면 나도 너희처럼 생각될까봐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런 뉴스들 많이 들어보셨죠? 종종 나옵니다. 이런 일들이 아파트 주민들 사이에 그 사람들만 나쁘다 할 게 아니에요. 사실 우리 안에도 다 똑같이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는 어떻게 그렇게 차별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느냐?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그리고 아직 안 믿는 사람들에게 더 절실하게 필요하다면 우리가 그 사람들을 어떻게 마음에 차별함이 없이 그 사람들을 끌어안을 수 있느냐? 우리가 차별을 없앱시다. 그 말은 좋아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그 차별을 없애냐는 거예요. 어디서 출발하느냐? 불편하지만 그 불편함을 끌어안을 수 있는 용기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만 불편하더라도 나와 다르기 때문에 불편한 그 사람들을 내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끌어안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만 우리 가운데 진정한 차별이 철폐된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요.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난한 자, 부정한 자, 장애인들, 죄인들, 이방인들 그 사람들을 친히 찾아가셔서 그들을 만지시고 그들과 함께 식사하시고 가르치시고 교제하시던 분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이에요. 예수님하고 다 다른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 사람들한테 먼저 찾아가신 거예요. 예수님 마음속에는 아무런 거리낌이 없었겠습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예수님이니까. 그러나 마음속에 거리낌이 있었더라도 살짝 불편함이 있었더라도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으로 그것을
뛰어넘어 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분이셨기 때문에 이 벌레 같은 나에게도 찾아오셔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깨끗해서 예수님이 구원해 주셨습니까? 우리가 그 전에 잘해서 예수님이 나에게 오셨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고 하나님 모를 적에 나를 찾아와 주셔서 나에게 먼저 사랑의 손을 내밀어 주신 거지요. 뭐가 좋아서요? 나를 사랑하는 것 그 하나밖에 없잖아요. 우리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불편하더라도 조금 달라서, 나랑 조금 달라서 불편하더라도 먼저 사랑의 손길을 내보여주는 실천이 있을 때에 우리가 예수님 뜻대로 살아가는 거겠지요. 예. 차별 없애자, 차별 없애자. 그거는 어떻게 보면 공허한 외침, 겉으로 듣기에는 좋지만 공허한 외침에 불과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건 그만하자 이거지요. 실제로 그렇게 한번 살아보자. 내 마음속에 좀 불편하더라도 먼저 다가가 보자.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역시 2000년 전에 로마 교회와 같이 사회적 지위도 다르고 집 평수도 다르고 타고 다니는 차도 다르고 가방끈 길이도 다르고 생긴 것도 다르고 출신 지역도 다르고 믿음의 연수나 깊이도 다르고 가치관들이 다른 사람들이 주변에 널렸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을 불편하다고 나와는 다른 사람하고 울타리 치지 않고 그 울타리를 허물어 버리고 내 안으로 끌어들이고 받아들이고 먼저 다가갈 수 있는 사람이 될 때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작은 차별들을 없앨 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대림절 셋째 주간을 살아갈 때에 주여 나에게 차별 없애는 주의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며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에게도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거나 차별하지 않는 온전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사랑의 빛으로 오시는 주님의 마음과 태도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고 차별한 일이 있었는지 혹은 차별당한 일이 있었는지 적어보자. 주변에서 차별받는 사람은 누가 있는지 적어보고 나는 이 차별을 철폐하는데 무슨 일을 할 수 있는지도 생각해보자.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묻고 내 자신을 돌아보며 이 질문에 답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오늘 새벽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으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